역대하 32장 24절에서 33절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이 히스기야가 또 기온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히스기야의 남은 행적과 그의 모든 선한 일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의 묵시책과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그를 다윗 자손의 묘실 중 높은 곳에 장사하여 그의 죽음에 그에게 경의를 표하였더라.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여러분, 유다 왕들 중에 다윗의 그 자손 묘실 중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해 있는 사람이 히스기야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현충원 같은 데도 보면은 가장 훌륭한 인물을 제일 높은 곳에 이렇게 둔다고 그러잖아요. 이처럼 히스기야가 모든 왕들 묘실 중에서 높은 곳에 이렇게 위치해 있고 백성들이 또 그렇게 장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정도로 히스기야는 참 위대한 하나님의 왕으로서 잘 사명을 감당했던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히스기야의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는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의 모든 통치의 영역 속에서 보면은 그가 형통할 때나 또 어려움을 당했을 때나 항상 백성과 또 자신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또 기도의 그 응답으로서 히스기야가 이렇게 모든 일들에 형통하고 또 어려움들을 극복했다라는 것들을 역대하는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이전에 살펴보았던 30장 같은 경우에도 유월절을 지킬 때에 그 이스라엘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자신을 성결하게 하지 아니하고 그 유월절 음식을 먹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중보기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또 그 유월절의 절기를 또 받으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또 오늘 말씀 직전 32장 1절에서 23절 내용에 보면은 이 아수르가 침략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제 멸망을 해버리고 또 주변의 모든 나라들도 이 아수르에 의해서 다 망합니다. 그 이제 유다 이 조그마한 나라가 하나가 남았는데 항복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수르 이 사네립이라고 하는 왕이 연설을 하죠. 그 유명한 연설을 합니다. 어떤 연설을 하냐면, 이 백성들아, 너 히스기야에게 속으면 안 된다. 지금까지 우리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도 다 신을 섬기고 있었어. 그 신들에게 그들이 기도하지 않았겠냐. 근데 우리로 그 신들이 우리를 이긴 신이 지금까지 한 신도 없었어. 다 망했다. 그들이 기도했는데 그들의 신은 우리를 이길 수 없었어. 너희들이 기도한다고 하지만은 히스기야를 믿으면 안 된다 하면서 문을 열어달라고 막 이렇게 회유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럴 때에 우리가 히스기야가
백성들과 함께 금식을 선포하고 또 특별히 그 선지자 이사야하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기적을 일으켜서 그때 성을 싸고 있는 18만 대군이 하루아침에 송장이 되는 그런 역사를 이게 체험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늘 이런 난국에 처해 있을 때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백성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 모든 어려운 상황들을 잘 헤쳐나갔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24절에서 특별히 그 26절 이 짧은 부분이지만 여기에는 히스기야의 개인적인 위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상당히 요약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사야 38장에서 40장, 39장까지나 또 열왕기 하 20장 이하에는 이 내용이 아주 길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역대하에는 아주 짧게 몇 구절로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 히스기야에게 닥친 개인적인 위기가 뭐였냐면 그 첫 번째가 병입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 이게 개인적으로 큰 위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히스기야가 이제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늘 기도했던 사람이 교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한 번은 육신적인 그런 위기, 한 번은 개인적으로 영적인 이 교만함으로 큰 위기를 이제 맞이한 이 상황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먼저 히스기야가 이제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이 병이 도대체 무슨 이유였는지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이 뭐 죄를 지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병들어 이제 죽게 되었을 때 히스기야가 여러분 어떻게 기도합니까? 일명 통곡 기도를 하죠.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기도의 내용이 우리가 특별히 참 병에 걸렸을 때 또 중병에 걸렸을 때 아주 이 히스기야의 기도가 우리에게 참 중요한 기도의 내용들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가 첫 번째 기도했던 것은 뭐냐면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을 위해서 했던 선한 행위와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진실로 행했던 그 모든 순간들을 기억하시옵소서, 이거를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겠죠. 그러나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그래도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고 또 주님을 위해서 선한 행위와 또 진실한 마음으로 했던 그 나의 모습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를 한 겁니다. 아주 중요한 기도입니다. 히스기야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고 그 병으로부터 기적적인 역사로 치유되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기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히스기야가 어떤 기도를 했냐면 지금 이 나라가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기도가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아수르로부터 하나님이 건져 주시고 난 다음에 기록이 되어 있지만 우리가 이 성경 전체로 봤을 때는 그 전에 병이 걸렸다고 이렇게 대부분의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나라가 굉장히 지금 어려운 가운데 난국에 처해 있다라는 거죠. 이 상황 앞에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제 다시 말하면 히스기야는 사명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를 하면 하나님, 내가 이런 중병에 걸렸는데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사명이 남아있다면 나를 살려주세요. 아주 중요한 기도입니다. 그렇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통해서 일하고자 하는 사명이 있는 한 절대로 우리를 데려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항상 기도할 때는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는 과거를 돌아보면서 그 다음에 내게 남은 사명, 이걸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겁니다. 얼마나 그가 기도를 했는지 이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의 눈물을 보고 너의 기도를 들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면서 그를 이제 치료를 해주시고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이런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뿐만이 아니라 병에서 고쳐주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큰 이적을 하나 또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해 시계의 그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는, 그러니까 우주의 질서를 바꿔버리는 그런 엄청난 이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병도 치유해 주는 것도 어마어마한 기적인데, 이게 그 당시에 그 시계는 결국은 이 해를 이용해서 이제 이렇게 시간이 가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겠는데, 그거를 10도 물러가게 했다라는 거는 정말로 이거는 이 히스기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증거요, 또 이것들을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알림으로써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는 이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겠죠. 어찌하든 하나님께서 이 육체 질병으로 그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말을 이미 이사야에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죽음에 직면한 그 상황 속에서 바로 하나님 앞에 이런 통곡의 기도를 올려드림으로 이 개인적인 위기를 극복하고, 또 이 개인이 치유될 뿐만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명, 바로 앗수르로부터 건져내시는 그런 역사도 하나님께서 또 이루시고, 뿐만 아니라 그런 놀라운 이적을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게 하시는 이런 이제 역사를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그의 영적인 교만함의 위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25절 말씀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함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 31절에 보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어요. 31절 보시면,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날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자,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 저 바벨론에 있는, 아직 바벨론이 아주 크게 일어나지 않을 때 바벨론에서 왕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가지고 위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보물들 또 이런 것들을 챙겨가지고 이제 왕이 이제 보낸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사신들이 보내서 히스기야에게 도착했을 때는 이미 히스기야가 치유가 되어버린 거예요. 먼 길을 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소식을 듣고 이렇게 왔으나, 오는 상황에서 히스기야가 이제 하나님 앞에 치유함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히스기야가 이렇게 병이 치유된 것과,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적을 물렀다, 하나님께서 그 해를 뒤로 10도 가게 한 그 어마어마한 그 이적에 대해서 이제 이 사람들이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봤을 때 히스기야가 그곳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들을 다 데리고 자기 궁을 구경시켜주고, 아, 내가 이렇게 대단하다 하면서 그 병거, 무기 다 보여주고 금은보화 다 보여주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성경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일하시는 이것들을 간증하고 나타내라고 우리에게 이런 기적도 주시고 이런 삶의 은혜의 체험도 주셨는데, 그런 거는 전혀 다 까먹어 버리고 증거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 한편으로는 감사하시고 그 하나님을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기적을 주시고 역사를 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 자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 무기가 얼마다, 뭐 금은 보화를 봐라,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 내용이 열왕기하에 다 나와 있고, 하나님이 오늘 말씀해 보면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을 하는 거죠. 당신 도대체 뭐 했냐?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러이러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네가 보여준 이 모든 거는 이 본 바벨론에 의해서 다 뺏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이거 사실은 이제 히스기야 100년 후에 이것이 역사로 그대로 나타나잖아요. 네, 물론 이제 그 이후에 더 뭐 여러 가지 악한 행위들이 많이 있었겠지만, 그랬을 때 그 영적인 교만으로 인해서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여러분,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자, 오늘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자, 영적인 교만함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그것을 싫어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는 진노를 당할 것이다 이렇게 딱 선포가 되었을 때 그는 다시 한번 엎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무릎을 꿇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겸비함으로 기도를 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의 역사를 히스기야 때에 이르지 아니하고 또 그 후에 무려 100년 후로 하나님께서 연기를 하시고, 아마 그 후손들도 더 하나님 앞에 신실했으면 아마 이 경고의 예언은 그냥 경고로 끝났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히스기야를 통해서,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는데 이런 국가적인 위기도 있었고 또 개인적인 위기가 있었을 때 그는 결국은 기도로 돌파했다. 제일 어려운 것이 뭐였느냐면 사실은 자신의 질병보다도 영적인 교만함이에요. 우시야 왕 같은 경우를 보세요. 그가 교만해가지고, 그렇게 신실했던 왕이 교만해가지고 성소에 들어가려고 해서 분향하려고 했을 때 제사장이 막았거든요. 그 막은 이유는 당신 왜 이렇게 교만해요? 그게 아니라 들어가면 당신 큰일 납니다. 절대로 가시면 안 됩니다. 막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다 해치고 가다가 문둥병 걸리잖아요. 그렇게 훌륭했던 우시야와 또 히스기야는 또 대비가 되는 거예요.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위대함이 여기 있는 거예요. 영적인 교만함으로 어마어마한 진노의 상황이 몰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빨리 알아차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납작 엎드릴 때 하나님이 그 모든 진노를 벗어나게 하시고 다시 회복의 길을 주시는 그 은혜를 오늘 이 시간 보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27절에서 마지막까지는 히스기야가 얼마만큼의 하나님께서 주신 부와 영광을 누렸는가라는 것을 보게 돼요. 특별히 잠언 22장 4절에 보면은 부와 영광이 어떻게 오느냐라고 말씀해요. 성경에 보면,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와 영광은 겸손함과 하나님을 경외함에 대한 보상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어찌하든지 겸손함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내가 혹이라도 교만한 가운데 있었을 때 빨리 알아차리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시고 그를 회복시키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충만하게 하시고, 결국은 예루살렘 주민이 그가 돌아가셨을 때 다윗 자손의 묘실을 좀 가장 높은 곳에 묘실하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형통할 때에도 또 위기에 처했을 때 늘 기도했고, 또 개인적인 위기, 특별히 영적인 교만 가운데도 그가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이렇게 겸비함으로 기도했을 때 그 기도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의 삶이 닫힌 것도 열어지고 또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가 오늘 히스기야의 기도를 마음 가운데 깊이 간직하고 어려울 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지 이 내용들을 좀 묵상하시면서 우리의 기도로 삼을 때에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능력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간절하게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를 이렇게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귀한 성령을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도 주님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 하나님 우리 안에 겸손해 주시고 우리 안에 엎드려 주시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로 돌파하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엎드려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